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의 위험성.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세상 사람들은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꿈은 과연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어떠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혹은 흔히 말하기를 꿈은 크게 꿀수록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꿈은 너무 커서 우리의 인생이 꿈 안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꿈의 크기가 아니라 그 꿈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지 아니면 세상이나 혹은 내 혼자만의 그러한 꿈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또한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이 어떻게 우리를 무지하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영어로 말하면 그 회막의 절기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셨던 곳이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 장막절에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것이죠.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목마름을 해소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성막 위에서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캠프를 비추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광야 생활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 내가 바로 그다. 자,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선포의 내용도 놀랍고, 또한 예수님이 배움이 없는, 그러니까 율법 학자라든지 바리새인으로부터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말씀을 아느냐 하니,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이 출생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것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7장부터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신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는지. 아마도 그들과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 교훈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나의 말한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너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내면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가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지만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웃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이웃을 정죄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기 위한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변호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세상은 위대한 것을 이룬 사람들을 추앙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빌 게이츠 아니면 제프 베이소스, 아마존의 CEO죠. 이런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가졌던 꿈과 그리고 비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내 스스로의 꿈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자기 부인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을 구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것, 사람들의 칭찬과 또 인정받는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잘못된 나쁜 말을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등쳐먹으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한편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뜻을 구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영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우리를 영광을 구할 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을 꾸며야 합니다. 나쁜 점은 적당히 숨기고 좋은 점은 부풀려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또 우리 속에 악한 부분, 그런 나쁜 생각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18절에서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주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한 그 생명의 메시지를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적으로 무지하였고 바로 그것은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사용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입니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뜻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심각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눈앞에 만나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의 위험성,
그것은 우리의 영적 눈이 어두워짐으로 주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정들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결정들과 작은 결정들이 있죠. 큰 결정들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누구와 결혼을 하고 또 어느 도시에 가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샐러리를 많이 주니까 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싶다. 아니면 저 도시는 살기가 좋으니까 가고 싶다. 한인이 많으니까 가고 싶다.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는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큰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 좋은 도시, 돈 많은 직업, 그냥 편안한 삶, 그 세상의 부와 영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작은 결정들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매일의 삶에서 말씀 읽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로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큰 결정,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필요하고 또 작은 결정을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삶에서, 인생에서 혹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므로 어쩌면 예수님을 못 박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